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섬기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예배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경배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나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고, 야,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분명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같이 봉사하고 뭐 보통 이렇게 늘 하니까 그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운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 오늘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배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예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마귀는 우리 예수님께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넘겨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경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섬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도 섬기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참된 하나님은 뭐 같은 의미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보통 여기서 살아계시다는 뜻은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살아계시죠. 그러나 그분은 또 우리 안에서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작은 일까지 그분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어떤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우리는 어떤 말을 나 그 말 못해,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난 그 일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 말을 하지 않고 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거 행하지 말라, 이런 어떠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통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서 난 그런 말 안 해, 나는 그런 일 결단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말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체험을 가져야 진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이 있습니까? 종종 누가 너 왜 그 말 안 해? 왜 그 일을 안 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그런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된 경배와 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우리 안에는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양심은 영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려면 당연하게 우리 양심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 이 의미는 어떤 죄에 대한 느낌이 있고 불안하고 어떤 허물이 있다, 이런 뜻은 뭐예요?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양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내 양심 안에 항상 깨끗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깨끗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고 경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하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피로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을 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그 양심을 통하여 영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양심에 어떠한 느낌이 없죠. 내가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 내 양심의 모든 허물을 자백해야 돼, 이런 인식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이 의미는 내 양심 안에 꺼리낌 있는 것을 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세상 종교는 이런 자백과 고백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백과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뜻은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경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9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긴다는 뜻은 내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듭난 영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못합니다. 그것은 접촉이 안 됩니다. 저 알다시피 눈은 들을 수 없어요. 귀는 맛볼 수 없습니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영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할 때 어떻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아들의 복음 안에는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복음,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 영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배와 섬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특별히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섬김과 경배가 있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 영으로 전하는 것. 하나님, 내 속사람, 내 영이 강건하여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은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의 필요가 있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구약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다른 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놨어요. 그 지정한 곳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온산,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정한 곳에서 너희는 모여서 예배하라. 그것이 시온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와 양 드려질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들이 있어야 돼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있어야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근데 구약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근데 예표의 실제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예표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가운데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한 사마리아 여자가 결국 예수님께 아주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질문을, 영적인 질문을 하죠. 제가 보니까 주님은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 사마리아 산, 그림 심산인데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고 된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곧 이때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말씀에서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곧 그때가 이때다. 이때라는 건 뭐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그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어디냐? 오늘 뭐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이것은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해요.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을 이야기하죠. 왜? 거듭난 우리의 영 아래서만이 하나님을 경배를 받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구약에서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뭐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 우리가 영 안에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지정한 영적인 장소는 바로 우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문제는 우리 영의 문제지 어떤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은 영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과 뭐라 그래요? 진리 안에서. 아까 구약에서는 아까 장소와 또 하나의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 이 우주에서 참된 실제는 예수가 진리고 실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모든 제물의 성취,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진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 속죄 제물. 또 밖에 허분을 졌다 그러면 속건 제물.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화목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드려질 제물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진짜 드려질 제물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영 안에서 나의 속죄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고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체험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체험한 예수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헌금 얘기도 하죠. 헌금을 왜 드릴까? 그 헌금을 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자세히 이래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주 동안 나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헌금이 되시는 예수님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바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올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물을 드린 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바로 거듭난 영 안에서 순간순간 내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올려드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만족하시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참된 경배와 섬김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거듭난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경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뜻은 우리 육체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진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구약의 종교인들, 유대교들은 자기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 야 봐라,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난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 날 택했다, 이렇게 자기 육체를 되게 신뢰하고 자랑했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 아주 좋은 가문에서, 좋은 신분에서, 또 금수저로 태어나요. 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과 어떤 지혜가 있어서 공부도 잘해. 어떤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도 등수가 안 나오는데 얘는 조금만 놀면서 해도 점수가 잘 나와. 선천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탤런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습니다. 타고난 것들, 타고난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금수저를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어떤 지혜와 능력, 은사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 사실 이 타고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육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냐면 육체 안에는요 죄라는 것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 죄라는 본성, 정욕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다 사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사단 겁니다. 사단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에서 아무리 선한 것도 나와도 그건 육체일 뿐이에요. 아무리 타고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타고날 때 아주 선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요. 아주 온유해, 사람을 잘 보살피고 사랑도 많아. 근데 그건 뭐예요? 타고난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뭐예요? 아무리 선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봉사는요, 내 타고난 그 본성을 쩌뼈쩌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몸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세상적으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의가 돼서 나의 자랑이 돼서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봉사를 원치 않는다. 오늘 말씀에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나가 진짜 할례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육체를 신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유대교들이 자기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할례 받은 자야, 우리는 특별한 자야, 이런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을 많이 가졌고 예수를 잘 안 믿는 모습을 가지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래?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자랑을 갖고 있어? 날 봐라 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였고 시브리 중에 시브리인이다. 율법을 따라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서 바리새인이 가장 아주 강하고 열정적인.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핍박한 자고 율법의 의로 따지면 나는 진짜 흠이었고 율법을 지킨 자다. 나는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지만 난 이런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탁월한 많은 선한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남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다 육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한테 참된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만이 참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 하나님 빛이시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뜻은요, 빛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빛이 있어야지 이게 보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지 쫙하게 보여집니다. 뭐가? 빛이 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큼 타락한 존재인가가 분명히 깨달아져. 빛이 없으니까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진짜 빛이 받은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인이고 내가 먼저 부족하고 내가 먼저 어둠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뭘 남들을 판단하겠어,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내가 육체였구나, 내가 선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진짜 예배와 경배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봉사 섬김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비침이 내 안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일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있고 내 육신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뭐 찬양 중에서 생각보다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많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이것들은 뭐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주여 은혜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진짜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봉사는, 그 섬김은, 그 경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순간순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복음 전파의 생활이 있어야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에서 또 우리의 참된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돼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경배와 섬김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면서
참된 경배와 참된 섬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잠시 한번